여기 뭐냐 하면은 멜리데 섬,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서 독사에 물린 바울. 바울은 죄수가 아닌데 죄수로 회송되어 가는 와중에 어디로? 로마까지 가는 가운데 276명의 사람들이 탔는데 276명. 여기에는 군인도 있고 여기에는 선주도 있고 또 선원도 있고 선장도 있고 또 여기에는 누가 있느냐? 선주가 있으니까 화물도 있고 화물. 또 그리고 여기는 죄수들이 또 타고 죄들이 타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총 합치니까 276명. 굉장히 큰데요, 큰데. 그런데 그때는 동력이 없는 나무로 만든 목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짐을 싣고 가는 와중에 바울이 가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거 금식할 절기가 지나고 이제 겨울이 올 텐데 겨울. 그때는 이 바다에 갈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세계 3차,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해안가를 통해서 바다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런 잘 알아요. 그래서 선장에게 말했더니 선주와 선장이 아니다, 우리 가야 된다. 왜?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군인들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고 바울 말을 무시하고 가자. 그래서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풍랑 가운데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해가 안 보이는 그런 속에서 밤낮 없이 고생을 하는데 캄캄한 흑암 속에서 광풍 속에서 고생을 하는데 며칠 동안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굶으면서 배멀미하면서 막 배가 부서지려고 할 때 출렁출렁하는 그 속에서 야 이거 배 더 많은 짐이 있으면 죽겠다. 그래 짐을 다 내버리고 바다에다 쳐놓고 그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에 멈추지 않고 쭉 가다가 결국은 바울이 27장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이 풍랑 가운데에서 있는 그 선원들에게 쫙 전했더니 그들이 듣고 안심하라 너희들 머리터 하나라도 없어질 자 없을 것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안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이제 곧 우리가 섬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도달한 섬이 어디냐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멜리데. 조그만 섬에 도달했는데 그 멜리 섬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그 섬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같이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만일 바울이 여기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불을 펴놓고 그 추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모닥불을 폈는데 모닥불에서 뭐가 나와요? 뱀,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물었어. 여기 손을 꽉 물었어, 독사가. 근데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 그 물린 뱀을 툭 쳐버렸더니 떨어져서 뱀은 불 속에 들어가고 바울이 붙던가 죽어야 되는데 끄떡도 없이 살아난 것을 보고 거기 있는 그 흑인들이 거기 있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야 저건 신이다 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만일 여기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죽었더라면 이 광풍을 통해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독사에 물려서 죽었더라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이냐? 사단의 신부로 말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 유대인들이 야 저놈 죽었구나. 결국은 저놈이 죽을 것이 죽었구나 하고 좋아할 텐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지 않고 풍랑을 피해서
그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을 보면서 바울은 왜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씀대로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약속을 붙잡고 바울이 승리한 것을 보는데, 자,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세계복음만. 이때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 80 가까운 그런 나이에 들은 바울이 세계 3차, 4차 여행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세계복음만 할 수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도 어려움을 이기고 수없이 많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눈을 피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 완전히 그 추방당하고 모든 공적인 사회 생활을 못하는, 일자리도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먹을 걸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완전히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세계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었는데, 바울이 그런 속에서도 바울의 그 세계복음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은 정확한 확실한 언약을 언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자 말합니다.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자, 사울이 눈이 멀어갖고 허둥대면서 말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소리가 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확 바뀌어요. 180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아나니아를 만나면 그 사람이 너에게 그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할 것이다. 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면서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그 제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 그 제자에게도 이 하나님이 성령이 부활하신 이름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저 바울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놈을 찾아서 그놈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근데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아니, 저놈은 완전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거를 살려둡니까?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사람은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왕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그래요. 바울은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나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나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꽉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사람을, 언약을 붙잡은 그 바울을 또 당신이 줬잖아요. 언약을 줘서 그 약속을 붙잡은 바울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자,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약속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첫 번째, 약속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뭘 잡으면?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정확한 언약이 중요해요.
정확한 걸 붙잡지 못하면 그거는 육신적인 것에 매일 수밖에 없고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오늘 어째 찜찜하다. 꿈에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했는데 성경을 딱 펴봤어요. 이걸. 이렇게 눈 감고 폈어요. 이걸. 딱 펴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뭐야? 다시 한번 또 딱 접었다가 다시 또 폈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썼느냐?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게 또 뭐지? 3-4번 하고 또 한번 접었다가 다시 또 펴봤어.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썼냐? 속히 시행하라. 이렇게 잡으면 돼요? 말씀을 그렇게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저 옛날에 저 가나안 농군학교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농군학교 앞에 크게 현수막이 써있더라고. 뭐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내가 가서 이렇게 현수막을 보니까 이렇게 딱 써있는데, 이 앞에 거는 잘 몰라. 앞에 거는 안 보이고 뒤에 것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야, 이거 뭔가 더 주실 것이 많구나, 얻을 것이 많겠구나 하고 저걸 붙잡았는데, 저것을 깨닫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었구나. 그 의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렸어요. 그게. 우리 크라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먼저 찾아야 돼. 하나님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크라라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이 있어야 살겠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 네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깊이 모셔라.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속 뭘 생각했느냐? 그저 돈 하다 보니까 이게 돈도 안 벌리고 몸은 자꾸 병들고 고생하고, 그죠? 근데 지금은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만 올바른 기도를 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아요. 가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다 살아요. 근데 내 한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너도 가서 속히 그와 같이 해라.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바울이
그 배에서 나와가지고 추워서 모닥불을 펴놓고 불을 쬐는데 그 276명이 많은 사람들이 불을 쬐는데 모닥불 갖다가 막 나무 갖다 놓다면 그 나무 안에서 독사가 푹 떠오더니 확 물어버렸어. 야, 원주민들이 뭐지? 저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분명히 저건 살인한 사람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툭 털어버리니까 붙지도 않고 깨끗해. 안 죽어. 그걸 보면서 원주민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야, 저건 신이다, 신.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잘못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뭐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우리 잘못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신이래. 미신. 잘못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말씀 없이 믿는 것을 미신. 그리고 아무거나 막 믿어. 아무거나 맹신 막 그냥 아무거나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무거나 막 믿고 막 아무데나 막 쳐라. 맹신. 그리고 또 뭐냐? 막 그냥 막 광신이 뭐예요? 미쳤어. 얘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막 미쳐서 막 돌아다녀. 밥도 안 하고 밥도 집에 안 하고 그냥 막 미쳐서 돌아다니고 집안 애들도 안 돌보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계속 밥만 먹었다 그러면 저 산에 가서 기도원 간다 그러고 저 부흥회 간다 그러고 저 어디 이상한 데 간다 그러고 그걸 보고 뭐라 해요? 광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무슨 약속?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실거나 먹지 말라. 이걸 따먹으면 반 죽는다. 이 약속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운명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고통에 빠져서 이 세상 살다가 돈을 쫓아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교회를 다녀봐도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엔 죽어요. 뭘 몰라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이 마귀의 세력을 꺾었다.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세력을 꺾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다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분을 영접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도. 저 원주민들, 저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선교. 그렇게 말한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걸 놓쳐버리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 그 말씀 붙잡은 건 나쁜 건 아닌데 말씀에 나오는 이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7번이나 큰 전쟁이 일어나. 7번. 강대국 아수르, 애굽, 아람, 블레셋, 바벨론, 로마 계속 터지다가 이 약속을 붙잡은 소수에 의해서 아주 적은 소수에 의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전파하고 그들을 택해가지고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언약을 누가? 바울이 정확하게 붙잡고. 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절대 안 죽어. 왜? 하나님 당신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 자,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번째로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 일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1절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건을 터뜨리신다. 풍랑도 그리고 그 멜리데섬에 상륙하게 한 것도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과 원수되게 한 모든 일도 과거의 모든 그 유대교의 아주 최고의 봉에 올랐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뒤집어 가지고 복음 전도로 삼은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사건을 터뜨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터뜨려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약속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누가 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100년 일할 거, 사람이 1000년 일할 거, 하나님이 하루면 끝나. 하루. 우리 인간이 1000년 100년 일할 거를 하나님은 하루면 끝내. 하루.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시공을 초월하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요. 증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 바울은 여기서 뭐 했어요? 배 타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276명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해. 복음을. 풍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죄수인데 배를 타고 가면서도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거꾸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울은 죄수의 몸인데 죄수가 아니야, 실상은. 근데 자기를 호송하고 데리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풍랑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그 소문이 어디로? 로마에까지 확 미리 앞질러서 퍼지게 만들어. 로마에. 야, 저 바울이라는 친구가 오는데 지금 가이사라 황제에게 상소하러 오는데 저 친구가 지금 배를 타고 오는데 270명이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라 가지고 지금 죽을 판이 났다. 유대인들은 좋아 박수를 치고 있는데 전 죽어야 된다. 풍랑 때문에. 근데 웬걸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 살리시고 270명을 조금도 머리털 하나 다치게 하지 아니하시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뭐라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의 어젯밤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로마에 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이 전거되는 그 속에 있으니까 이미 로마에서는 저 배가 지금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바울을 타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그 바울의 배가 어떻게 될까 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웬걸 바울이 이제 여기 무사히 상륙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로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던 그 소문이 쫙 퍼지게 어디에? 로마에 쫙.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로마 이방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여기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강대국에 와서 붙어 먹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또 이들이 이방인들 중에 강대국인이 로마의 제우스 신상, 아폴로 신상, 막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신상을 섬기던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 가서 뭐래요? 예수 이름만 이것만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왜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이름만 증거해야 뭐가? 마귀가 꺾여, 마귀가. 예수 이름만 증거해야 흑암이 무너져요. 지금 우리 경주 지역에 예수 이름만 증거해야 돼, 경주 지역. 경주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 전달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할 때 무슨 직업을 가졌든 뭘 하든 이 예수 이름만 전달하는 그러한 이 경주에 정치가가 있다면, 그리고 예수 이름만 전하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 이름만 전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경주를 살리고 경주를 치유하고 경주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만 증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올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올인.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축복받는다고 말씀 듣고 졸고 은혜 받고 그리고 가. 그리고 한 주 있다 또 와. 그리고 또 은혜 받고 또 한 주 있다 또 와.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그 한 주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어디로? 현장 6일 동안 계속 예수 이름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야 현장이 어떻게 돼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꺾여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저 우즈베키스탄에 온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저 로자가 살아나고, 저 갈리나 집사가 살아나고, 저 우크라이나에 간 그 알라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살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에는 학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리고 또 호텔도 많아. 경주에 5가지 학교, 이제 학교는 자꾸 문 닫아가. 노인정이 많아지고, 호텔, 병원, 나이 들어간 사람 병원이 많아지. 또 여기 경주에 공단도 몇 군데 있고, 요 곳곳에, 그리고 절이 또 많아, 절. 이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경주가 완전히 바뀌어요. 저 황리단 그 골목에 무속인들이 가득 찼었는데 지금 무속인들이 없어요. 젊은 애들만 꽉 차 있고. 우리는 내가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붙잡은 언약의 확실한가를 점검하고, 확실치 않다면 하나님 또 바꿔주세요. 일단 잡는 언약이 중요해. 정의한 언약 붙잡고 제자들을 하나님 불렀을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한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 것을 보고, 바울도 역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 멜리다 샘에 도착해가지고 독서의 독에 전혀 상하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고침을 받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 죽은 줄 알았더니 죽지 않고 그 추장의 아버지를 또 열병을 고쳐줘서 그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원주민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배에다가 쓸 물건을 잔뜩 실어줘서 거기서 출발하는 로마로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이 시키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의 이름 증거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나의 증인.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보증. 신용불량자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보증해 주시면 신용불량이 없어요.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언약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 원주민들을 살리고 또 270명이 또 새롭게 힘을 얻고 로마로 향해서 출발했더니 바울의 이 언약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100% 올인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이 적은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경주에 앞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말씀 듣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